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을 받음으로 용기가 있다.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도전의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은 4장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의 그 결론은 주 안에서 살아 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 이 빌립보 교회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내부적으로는 두 분이 리더가 있어서 내부에 갈등이 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또한 환난이 오고 있는 상태.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외부적인 압박도 있는 상황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기를 굳건히 살아. 주 안에서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라고 하는 그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가? 바울에게 사랑을 받고 또한 사랑을 주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바로 설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설 수 있다. 또한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 또한 성도님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는 지도자로 말미암아 한 성도님들도 굳건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참 귀중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바로 서야 그 단체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릭 오렌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줄 수 있는 목사는 스스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성도님들의 최고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목사는 스스로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 우리의 삶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그러므로는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에 온 질주를 다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에 전 힘을 다 쓰고 있다. 그러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랑에서 나온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확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에 있는 어떤 신학 교수 폴 틸리 박사님은 그의 책에 The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 또 Courage to Be Who I Am,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용기를 얻는 것은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음이 확신될 때 그 사람은 담대해질 수 있고
사랑을 받는 것이 확신해질 때에 어떤 어려움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도 강아지를 할지라도 주인과 함께 있을 때는 재롱을 부리고 기뻐하며 또한 잘 뛰어놉니다. 또한 자기가 믿는 어떤 사랑의 결핍이 있으면 항상 끙끙거리고 놀지 못하는, 이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 같으면 앞에서 얼마나 재롱들을 많이 부르는지, 고양이를 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이들도 사랑을 받는 아이는 평생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담대함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없이 또한 낯선 곳에 갔을 때는 이 아이들이 기가 죽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자기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이는 기가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에 사랑이 오고 가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또한 이루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랑은 구호로 외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이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자녀를 허둥하니 이 약은 전혀 부작용이 없으며 오히려 혈액순환까지 도와줍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약입니다. 처방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식후 30분 전이든 식전 30분이든 서로 껴안으세요. 이것은 헨리 매튜어드가 쓰는 시 중에 포옹에 대한 구절로 포옹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포옹을 허그테라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포옹이 사람을 치유하고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헨리 이스는 인간이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지 알고 싶어 1살 이하의 어린이와 생명력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시설에 가장 좋은 영양식을 제공하고 가장 지성적이고 교양 있는 유모들에게 아이 훈련식을 맡겼습니다. 그런 다음 유모들에게 단 2가지를 못하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는 안아주지 말 것, 또 다른 하나는 눈을 마주치지 말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은 1년 이내에 100명의 아이들이 줄줄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1248년 당대의 역사가 살린 후에는 이 사건을 그들은 포옹 없이 살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옹은 생명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1kg도 안 되는 도선화로 태어난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자매는 바로 인큐베이터로 보내졌는데 인큐베이터에서 건강을 회복하던 언니와 달리 동생은 맥박과 호흡, 혈압등이 위험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한 간호사가 언니를 동생 곁에 눕히고 팔을 올려 동생을 감싸안게 하자 동생은 서서히 단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포옹은 생명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포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옹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서럽게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물론 아무하거나 포옹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껴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안아주세요. 아내를 안을 때는 허리를 감싸 안아주는 허리 허깅을, 자녀를 안을 때는 어깨를 안아주는 어깨 허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끌어안을 때 당신 마음속 깊숙이 있는 사랑과 감사가 온몸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100마리 말과 한 분의 포옹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브란로 아버지 학교에 호주 아버지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 학교는 첫째 날 아내와 자녀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숙제로 내줍니다. 그때 한 경상도 출신의 아버지가 참석을 하셨는데 그분은 결혼한 지 23년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고 아내를 안아준 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지론은 남자가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남세스럽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24년 동안 돈 벌어다 주고 집 사주고 먹여 살리고 아직까지 살고 있으면 그것이 사람이지. 뭘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느냐라고 주장하는데 더구나 아내를 안아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첫날 아버지 학교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분은 숙제를 받아들고 아주 난감했습니다. 숙제를 안 하면 졸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버지가 숙제를 하면서 모범을 보여야지 자녀들에게 숙제를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진정장애에 신경을 쓰여서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까 고민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마침 아내가 부엌 싱크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치 잘 된다는 생각이 들어 살금살금 아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아내를 등 뒤에서 엉거주춤하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23년 동안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남편의 포옹과 사랑 고백을 들은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숙제야. 그분이 당황해서 한 말에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도 아내는 행복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그분은 평소보다 좀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반가운 얼굴로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번에는 정면에서 꼭 안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며 표정 좀 누르고 꼭 안겼다는 것입니다. 여보, 이거는 진짜야. 그랬더니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내의 모습을 보며 그분도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나는 23년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가?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해주지 못하고 도대체 지난 23년간 아내에게 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도 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은 표현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의 사랑입니다. 우리들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평생 간다는 겁니다. 사랑받은 체험이 있으면 어느 환경에서든지 움츠러들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굳건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멩이 맞아 죽어갑니다. 돌멩이 맞는 과정이 무서웠고 아마 위축됐을 것입니다. 그는 좌절 속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하늘을 볼 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서 자기를 보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이 스데반은 자기를 보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힘을 얻고 얼굴에 웃음을 띠며 그는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비굴한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은 후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 사랑을 나름대로 받아왔지만은 그걸 사랑인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흡족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흡족하게 풍요롭게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사랑은 사랑인 것입니다. 조그마한 그 사랑은 나를 변화시키게 하고 나에게 힘이 되게 하고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허그의 능력, 그 힘, 우리는 다 스스로 잘하려니 하면서 무관심 속에 우리는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자녀들에게 잘하고 있지만은 공부해 숙제해 말보다도 그래 재미있었어? 어땠어? 네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너를 즐겁게 해주고 또한 그 친구로 말미암아 너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의 자녀들은 또한 큰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야 그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허그를 했는데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허그식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래요. 저도 페이스북을 합니다. 그 페이스북을 한 이유가 인터넷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가. 또한 저도 잘 못하지만은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은 잘합니다. 지금 많이 발달했어요. 애들이 글을 올리고 그러면 야 목사님이 기도할게. 그러면 답신이 옵니다. 목사님 땡큐 하고 옵니다. 우리는 그냥 돈 대주는 걸로 먹을 거 사주는 걸로 그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주는 그런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심 갖고 한마디라도 물어봐주고 또한 책만 보다도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관심을 가져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평생에 어디를 가든지 용기 있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막 봉사하는 거 그래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보다도 충분히 사랑도 받고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 김장년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또한 이 교회 김장년 목사와 함께 교회 일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또한 알고 그렇다면 신앙생활하기가 아름답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한 배움이 없이 하는 거 처음에는 잘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지치고 나중에는 시험 들고 더 나아가서 가만히 보면은 교만해지더라고요. 교만해져.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되고 사랑을 배워 또한 그것에
발로로 사랑을 받은 결과로 말미암아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나에게 큰 유익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삶 속에 그가 믿고 기도하는 것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었는가? 하나님은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든 거기에 맞는 위로와 또한 권면들을 허락해 주었는가?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스스로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나에게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가 되어질 때 또한 현재 나에게 어떤 이치가 정해지고 또한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좋을 때에 사랑이 아니라 감정이 좋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감정이 다운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있다.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나쁜 사람이기에 이런 재앙이 온 것이 아니라 이런 재앙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도록 또한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이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리라는 용기와 힘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전제 조건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냐고 나와 평생 동안 동행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은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의 모습 속에 이게 제일 귀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니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또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또한 그분이 나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들의 교회 내에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압박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한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다 할지라도 눈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서로 교제를 한다면 그곳에는 사랑이 싹이 트고 또한 신비로움의 기쁨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을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능력과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힘을 얻는다. 특히 사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어린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어느 곳에 가든지 잘 모르는 지역에 가면 어린 아이와 같아지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할 때 계산 속에 계획 속에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사랑할 기회를 줬구나 하고 그 상대가 감복할도록 올인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알아줄까?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아마 우리를 사랑해 준 부모님들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랑의 힘이란 유튜브에서 그 동영상을 한 3, 40편을 봤어요. 어머님들이 어떤 어머님들이셨는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제일 나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오해 살지 않는 제일 나았어요. 어떤 우리는 지도자라는 것이 어떤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을 나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을 끼쳐주는 특권, 어떤 영향을 끼쳐주지 못한다면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 우리는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내가 몇 살인데 또한 내가 어떤데 우리는 사랑받는 것 좀 거북스러워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힘써 사랑해 보려고 하는 마음, 그 사랑이 후에 나에게 큰 위로함이 있다. 근데 그 사랑을 주는 데에 사랑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은 왜 그러는가?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의식.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빈정됩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할 때 38년 동안 이 우물가에 있는데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치료받지 못했나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피해를 받고 있느냐, 다른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느냐,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람 환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피해의식이 없잖아 있습니다. 형제간 중에도 둘째 때문에 셋째 때문에 내가 사랑을 못 받고 관심에서 벗어났는 저것 때문에 내가 손해본 양, 그런 형제간 사이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또한 네가 너 먼저 들어가지 그도록 하지 않았냐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가 누워 자는 그 침낭을 주고 그냥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그분은 치료함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그에게 주님은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라. 바로 이게 사랑입니다. 계산이 되어져서 머리가 이해가 되어져 합당해서가 아니라 머리로 계산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사랑은요 저절로 발동이 걸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분이 아파하는데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이거는 우리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과거에 피해의식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움츠러들 수가 있어요. 내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런 피해들은 어떤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다른 사람들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많이 갖지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 지역의 교회가 15개니 17개니 그래 교회가 늘어난 걸 어떡하겠어요? 각자 사명 따라서 하는데, 근데 다른 교회들이 많이 생겨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다,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때문에. 또한 한국의 어느 큰 교회에서 더 크게 짓는데 그 교회가 그곳에 지으니까 그 교회에 있는 교회 일대들이 그 교회에 와서 데모라는 거 신문지상에 막 나오더라고. 그 큰 교회가 이리 오면은 조그만한 교회들이 다 그 큰 교회 때문에 부흥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피해의식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 큰 교회는 큰 교회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영혼을 맡기실지, 얼마 많은 영혼을 맡기실지 나에게 맡겨준 영혼에 충성을 다할 뿐이지, 머리 숫자에다가 두고 그것으로 계산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경쟁의 논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숫자의 개념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서로 경쟁을 시켜서 더 좋은 질을, 더 좋은 그런 서비스를 하도록 또한 그렇게 하나님은 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명재 님이 운영하는 그 서울 이스프레스 보면은 그 식당의 청결도가 몇 프로인지 몇 점인지 이게 나와 있어. 그 가면은 이번에는 99점을 맞았니 100점을 맞았니 처음엔 저는 그런 거 볼 줄 몰랐어요. 근데 그 감독관이 와가지고 싹 봐. 근데 이 감독관은 서식도 없이 와. 자기 오고 싶은 대로 와. 맞습니까? 와가지고 컵이 제대로 있는가 청결한가 위생도를 봐. 그곳에 점수를 매기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귀찮게 왜 그러나 할 수도 있지만은 대중들에게 좀 더 서비스를 잘하라, 손님들에게 정성껏 청결하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많아.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정성을 다해서 잘하라고. 그래, 저는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난 한 주는 저 집사람이 조고 안 산다고 그래가지고 참 슬프더라고. 자기 한국 간대야. 당신 마음대로 한 번만 하면 내 이야기 하지 마요. 그래서 기분 되게 나빴어요. 내가 이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 진짜 내가 주님께서 용서하라길래 내가 용서해 보려고 해서 꾹 참았는데요, 진짜 슬펐어요. 어제 저녁에는 또 어디를 가려고 하면 그냥 끝까지 자꾸 할 이야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집안 이야기 하지 말아라고. 그래요. 메데슨 하니께 성도님은 목사의 가정 이야기 들어야 돼요. 목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알아야 되고. 비판한다고 해서 잘 되는가, 남의 탓한다고 해서 내가 피해보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1시간 동안 집사람한테 듣는 거는 내 못된 모습만 이야기 계속 듣는데 머리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그건 1시간 동안 내 잘난 모습은 한마디 없었고, 시집 와서 필리핀 갈 때부터 모든 것 이야기를 1시간 동안 들었어요.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나 죽을 것 같다. 그랬어요. 어쨌든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결혼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별별 생각 하나님 앞에 또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가난하신 분들이 부자들 때문에 가난하냐, 또 조그만 사업가들이 큰 기업들 때문에 사업이 안 됐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피해의식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어떤 국회의원은 부모를 잘 만나서 정치가 잘 풀리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무리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정치가 안 풀린다라고 또 인터넷 색상에서 떠들고 있더라고요. 누구를 잘 만나고 못 만나고, 부모님의 혜택이 있고 아니면 누구의 큰 도움을 받아서 잘 되고 안 되고, 저는 그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각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특히 성공했다고 한 요셉이 성공의 인물입니다. 요셉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요셉은 어떤 자기 동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요셉은요,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피해를 받은 사람,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요셉이를 죽이려고 대들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이슈가 없이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 충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는 나름대로 부모님의 사랑,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간들이지만은 그래도 그 형제간들로부터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간직을 합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 어떻게 됐을까? 그 베냐민, 자기 동생을 그리워하면서 또한 다른 피해들을 다 덮어가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와 내 주위의 분들과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힙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막힙니다. 우리는 피해의식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어제 1시간 동안 저 집사람이 나를 만나서 자고로 나는 누리면서 살았으니 이제 다 버리겠다 했더니 자기는 이날 평생 뼈 빠지게 고생만 했지 난 누리지 못했다. 내가 뭘 누린 거 있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진짜 나를 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러냐, 누려봐라 그럼. 그래요. 우리의 삶 참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슬펐어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의식에 잡혀 있으면요, 내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사랑이 와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시고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그거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을 한다면 그 조그만 사랑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냐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하며 끝까지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환경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비록 환경은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모든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사랑이 깨달아지는, 사랑이 느껴지는 은혜를 맛보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굳건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을 받는 확신에 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어서, 바빠서, 내 힘이 없어서 하며 신세타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는 확신 속에 우리 성도들이 이 이민생활을 극복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